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자, 지금까지 살펴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적인 것, 파약한 짓을 한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해막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급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의로 약속한 땅에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노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모세가 기도한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19절입니다. 19절 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은 큰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맞죠?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은 큰 죄를 지었어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일만 스승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잃지 않았다. 구원을 잃은 적도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 제3 말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지었지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멸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 이렇게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함 받은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혹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 대한 거예요.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고소하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이랬어요.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뜻밖에도 이 여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맞죠? 간음한 여인, 율법을 범한 그 여인을 주님이 용서하신다. 자,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함 받고 이 간음한 여인도 제사함 받았어요. 자, 이것을 한번 이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간음한 여인 비교했어요. 둘 다 제사함 받았어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죠? 비록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제사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간음한 여인도 간음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는 거죠. 유지돼서.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간음한 여인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맞죠? 응? 네.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 죄를 지었지만 이 가늠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모태 신앙인, 하나님 믿는 자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똑같은 거죠. 같아요. 그럼 뭡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가늠한 여인이나 다를 그냥 이걸 같게 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들의 죄에서.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가늠한 여인을 비교할 때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져요. 여기 보니까 자, 광야 이스라엘은 원망 불순종,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 단체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근데 가늠한 여인은 뭐예요? 드러난 건 가늠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은밀한 죄. 공개적으로 지었지만 여기는 은밀한 죄. 이건 단체로 지었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지은 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의 죄와 가늠한 여인의 죄 중 누구 죄가 더 클까? 이렇게 볼 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 이래요. 자, 지금 이 드러난 죄를 놓고 보면은 이 가늠한 여인의 죄보다는 이스라엘의 죄가 더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서 죽이려 했잖아요. 그 다음 타자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죄예요. 얼마나 큰 죄. 그 여인의 죄와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광야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도 않았고 뭐예요? 구원을 잃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전히. 그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버림받지 않았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가늠죄.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가늠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뭐요? 여기도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지었는데 이들이 이렇다면은 뭐요? 가늠한 여인도 죄사함 받는데 동일한 거 아닙니까? 동일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주장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거죠. 자, 이런 논리로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보장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구원의 취소도 가능하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가늠한 여인이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 여인의 구원도 보장될 수 없는 거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죄의 유무에 따라서 죄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제사함 받아서 결코 구원을 잃지 않았고 잃은 적도 없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가벼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변덕스러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안 맞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데 뭐 죄의 유무에 따라서 죄사함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것도 또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육의 말씀이 그래요. 육의 말씀. 자, 그러면은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뭐예요? 돌로 치라고 했어요. 가늠한 자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었다면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면 뭐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받게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에 끌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용서해 중에 구원받았다. 뭐야 이게 도대체? 어? 광야의 이스라엘도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뭐요? 그들이 구원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육의 말씀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 육의 말씀으로 보면. 그러나 다행히도 이 둘은 다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았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었듯이 가늠한 인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둘 다 구원도 유지된다. 육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잖아요. 어쨌든 제사함 받았잖아요. 응? 육의 말씀이 이렇다 이거예요. 육의 말씀으로. 제가 AI 챗PT한테 지금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구원, 천국 이 세 가지 단어를 집어넣고서 질문했더니 그리고 또 거기다 하고 또 다른 곳에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AI가 뭐라고 말하냐? 그때마다 다른 대답을 해요. 여기선 이랬다, 저기선 이랬다. 이쪽 동네에서는 구원이라고 하고 딴 동네 가보니까 또 아니라고 그래요. 동일한 AI예요. 동일한 AI. 일관되지 못한 거죠. AI는 천재 이상의 지능을 가진 것 아닙니까? 근데 천재 이상의 지능을 가진 AI가 왜 다른 답을 할까요? 그거 왜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I가 사람들의 주장을 다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AI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장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대답, 저런 대답.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주장이 있다. 다른 주장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예요. 하나. 진리는 하나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과 주장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제사함 받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가늠한 여인이 제사함 받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 가늠한 여인, 이들이 제사함 받았잖아요. 제사함 받아. 이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정화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정화된 거예요. 그렇죠? 정화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늠한 여인이나 구원의 가능성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구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고, 가늠한 여인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먼저 주님이 정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둘은 뭐예요? 둘은 앞으로 죄와 싸우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이 둘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그렇잖아요. 정화가 됐으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가야 할 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표라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 가는 거죠. 목표는 생명이에요. 오직 생명. 목표는 뭐예요? 오직 주님의 품이에요. 목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늠한 여인의 목표는 생명이고 주님의 품이다.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예수님께 끌려오기 전에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로 옴으로써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진리는 육의 말씀을 무력화시켜버려요. 진리는 일반 스승의 주장을 무력화시켜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인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생명의 특성과 육신의 특성을 비교해서 말했어요. 하물며 그것만 가지고도 좋게요. 충분해. 하물며 성경을 인용하고 말씀을 계속 인용한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임이 그냥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천국 백성이 아니고, 홍해를 건넜어도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고, 진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함받은 건 좋은 거죠. 사함받은 건 좋은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목숨이 연장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겠다. 죽여버리겠다 그 소리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신 자가 잘못했다고 죄를 지켰다고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돼. 제사함 받아서 구원을 잃지도 않고 잃은 적도 없고 여전히 구원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 그거는 사람의 주장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자는 뭐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분신이에요. 하나님의 분신, 주님의 분신이에요. 그 자신의 분신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내가 쳐서 전염병으로 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제사함을 받았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냥 무슨 뭐 제사함을 강조하고 그런 그 이단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아주 허접한 말씀, 허접한 주장에 거기에 다 그냥 잡혀 있어요.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